오늘 말씀 본문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들어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들이 했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기독교인들 이들의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원래 출신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또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신이 고넬료를 만났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의 얘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이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들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할례와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지지 못했고 또 우리들도 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그것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동일하게 누구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던 변론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맞느냐 막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가만히 듣는 겁니다. 이전에는 논쟁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무엇이 맞는가 이런 거를 따지면서 들었다라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지 않았느냐, 나의 경우를 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듣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정말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이 옳고 따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가만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마치고 나서 오늘 말씀에 오면 이제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말이 옳다라고 결의하고 편지를 써서 보냄과 동시에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어서 이 결정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금지하는 것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동물을 도축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부터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은 가축을 도살할 때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매달아 죽이게 되면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피채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금지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선지를 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전통으로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만 당시에 금지하셨던 동물들, 돼지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 지금 다 전 세계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선지도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명략 속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느 한 민족, 한 나라에 허용되는 문화나 어떤 관습을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식을 할 거냐, 채식을 할 거냐, 이것은 그저 자신의 기호예요. 그냥 자신의 기호고,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육식을 안 하겠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하겠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야만이다, 그냥 그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거를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소보적인 낭비인 것이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율법은 아니지만 어떤 선행을 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철저한 무력함, 이 죄인으로서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되었던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과 할례를 고집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 일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영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똑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교회에서 맡겨져 있는 직분을 우리는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대로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본을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